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손해보는 집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서로서로 손해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교회 온다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넘칠 것이고, 우리 이거 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요? 그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게 성경이 나올까요? 이수신 장군의 말일까요? 성경이 나온 것을 이수신 장군이 한 말입니다. 성경을 보고 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수신 장군이 만드는 이 표절일 수도 있어요. 이수신 장군도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 성경을 보니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한문으로 딱딱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살고 네 일생 뭐라고요? 일생즉사, 그 다음에 사 직사 모르겠어요. 나중에 영어직사님 알려드릴 겁니다. 이 쓰시면서 가르쳐드릴 거예요. 자,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고 죽겠다 하는 자는 살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하는 자는 이익을 얻어갈 것이고, 내가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자는 손해볼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내가 오늘 큰 손해를 보려고 각오하고 나오셨다면 아마 집에 돌아가실 때는 생각지도 못한 그 이익들을 가득가득 안고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몇 번 하자? 10번 하자.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득 가지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던가요? 이 표정은 뭐죠? 내가 지난주에 교회 왔던가 싶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때문에 제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 거렸던 게 뭐냐면요, 바울과 나의 가격이 같다. 아니 안 그랬어? 이거 벌렁벌렁 안 하던가요? 바울의 값과 나의 값은 하나님이 똑같은 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코하고 벤츠는 가격이 다릅니다. 이 무슨 이해 가세요? 내가 티코 이제 단종되어서 티코를 사러 가는 한 2억 주로 한다. 사실 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요, 바울도 주님의 피값, 나도 주님의 피값. 그 말씀 때문에 저는 한 주간의 삶이 벌렁벌렁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벌렁벌리게 할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주야로 성경을 펼쳐놓고 단순히 읽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야로 말씀 펼쳐놓고 읽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셔가지고 일 안 하고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직장 가시면 뭐 하셔야 되죠? 일하셔야 돼요. 직장 가가지고 상사가 부르는데 조금만 있어 보라고. 나 지금 딱 이 2장째인데 한 장 들고 간다. 끊지 마라. 이러면 안 돼요. 환자가 왔는데 나 지금 딱 찬양 듣고 있으니까 딱 그만 기다리라 니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놓았다가 주야로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말씀 하나쯤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주였습니다. 바울과 나의 값은 같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과 우리의 가격은 똑같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혹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혹은 왜 나에게 이러합니까? 항상 이유를 묻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요, 니랑 나랑 동급일 때 묻는 것이 이유더라고요.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랬을 때 이유는 뭐냐? 이유는 왜? 이렇게 묻는 거지.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어른들께는 잘 왜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른들한테 왜요라고 하면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것이 가정교육이 참 잘못됐다고. 그렇게 우리 문화는 그렇게 살아온 문화였습니다. 그게 이제 서구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왜요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왜요. 우리 말씀을 볼 때는 왜요라는 질문들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는 왜요라고 물어볼 만한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왜 하찮은 우리가 왜요라는 질문을 어디 네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택하셨을 때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셨을 때 택하였을 때 왜요라고 묻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이 이 한 주간 동안 저의 심장을 또 터져버리게 했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행위를 하고 살아온 삶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께 왜라고 물어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종이라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종들 맞지요? 하나님과 동급인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인데 어디 감히 종 따위가 아예 쳐다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왜요라고 내가 묻고 있고 또 나의 기도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기도를 제가 제 기도를 발견해 보면서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이 저의 심장을 쪼개어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나 저런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의 동기들 얘기해 보면요. 많은 동기들이 이제 개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로 더 받아주질 않아요. 만 40세가 넘어가면 교회에서는 부목사로 꺼립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들 연령대가 이제 50대 세대 교체가 되면서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 요즘에 이 뭐라죠? 많은 담임 목사님들 청빙하는 것을 보면 거의 40대 중후반 목사님들을 찾습니다. 중후반 때의 목사님이 자기랑 나이 비슷한 부목사님을 못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지고 할 것이 없어지고 하니까 다들 이제 개척을 한 명, 두 명씩 한다고 연락이 오고 소식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요. 아주 이 좋은 말로 하면 의기가 막 불타오르고 좀 나쁜 의미로 보면은 네가 토기장이구나. 하나님이 진흙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내가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1000명의 성도의 목사로 만들어 주실 거고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실 거고 지금은 이렇게 힘든데 나중에 이렇게 잘 될 거고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진흙 되시니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고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런 목사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아, 천한 그릇 만들지 마세요. 나는 좀. 나는 목회를 하면은 암만 못해도 막 몇천 명 앉아있고 막 떵떵거리면서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릇으로 나를 만드셔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나는 그 그릇 안 할라요라고 하는 기도가 저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떠한 기도를 매일처럼 하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바울은요, 로마서 누가 썼지요?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바울의 고백인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그릇이 어땠는지,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무런 이유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천만 가지고요.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이유가 천만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나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하고요. 나 저것 때문에 이거 못하고요. 나 요거 때문에 나 이렇게 못하겠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만큼 할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 너 따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가 크게 얘기해 볼게요. 삼성의 회장 앞에 메일이라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삼성은 너무 오바다. 중소기업 사장의 얼굴에도 한번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은행 가서 우리가 만나는 자는 대리 계장이지 지점장도 못 만나고 은행장 만나서도 얘기 못합니다. 왜요? 나의 신분은 그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요, 왜요가 아니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쓸는지는 그 하나님의 그 권한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가기 싫었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갖 고생들을 다 했지요. 온갖 고생하면서 누구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바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고생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이 해주셔야 될 건데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천막도 치고 또 온갖 고생 험난한 일들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대, 40대, 50대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언제나 편안하게 살자. 60대, 70대, 80대는 편안하게 살자. 노후를 좋게 보내자. 그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걱정이, 노후에 대한 걱정도 많이 이제 가는 그런 세월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정년 퇴임은 빠른데, 이제 돈 안 벌고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이 많아요. 왜 그 고민이 많냐면요, 좀 잘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요, 시작보다 끝이 더 이뻐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요, 바울도 마찬가지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면 저 끝에는 좀 화려하게 꽃을 피우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로 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나보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저는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 조금 기대도 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3차 전도여행 통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대한민국 땅 걸어다니는 수준 아니라 했습니다. 그 터키의 넓은 땅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황망하고 황폐한 그 땅을 그는 걸어서 크게 고생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아, 이제 좀 쉬겠구나. 아, 이제 좀 내가 좀 쉼을 가질 수 있겠구나. 아니, 어쩌면 나를 그렇게 환영해주는 그 인파 가운데 좀 이렇게 멋진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바울은 설레고 기분 좋았을까요? 여행은요, 가서 좋은 게 아니라 가는 과정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비행기표를 다 예약하는 그 순간 이미 여행 갈 필요 없어요. 왜? 블로그로 다 보거든요, 우리는. 블로그에서 본 거 진짜 확인하러 가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한 그 설레는 그 바울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근데 그 설레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찬물 한 번씩 끊잖아요. 너는 죽어야 된다고. 너는 그 죽을 거라고. 너는 로마로 가야 될 거라고. 주님과 바울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과 내가 로마에 정말 가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비슷하잖아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칭송을 받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고 우리가 지금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고 꿈꿉니다. 우리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믿어요. 한 200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 계시면 안 됩니다. 한 200년 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예를 들어 이해란 집사님을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 또 김기현 목사를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를 따라가자라고 막 이야기한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 때문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바울이 했던 행위와 결과와 열매 때문에 우리가 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라는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바울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배를 딱 탔습니다. 비행기 없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폭우를 만났어요. 앞에 내용은 다 아실 거라 믿고 모르시면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폭우를 만났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네가 가라 해놓고 나한테 이러면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안 간다 안 했냐고. 근데 가라 있으면 최소한 파도는 안 만나게 해줘야지. 편안하게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좀 편안하게 좀 있다가 죽게 해주지. 왜 가다가 파도를 만나고 이런 일을 만나게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하지 말자고요? 왜라고 묻지 마세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파도를 만나는가? 왜라고 묻지 말고 우리는 그 파도에 순응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이제 탁 부서질 때, 사람들이 다 염려할 때 바울이 빵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드디어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몇 뿐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장면이 뭐지요? 우리의 욕심은요, 생명도 손상이 없고 뭐도 손상이 없어야 돼요. 근데 배도 손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실 때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웃기삼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는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뭐는 건들지 말라고, 재산은 건들지 말아라. 내 생명 주님께 바치오니 내 생명은 가져가셔도 뭐는 건들지 마라. 내 재산은 왜? 내 자식들 먹고 살아야 된다. 차라리 가져가시려면 뭘 가져가시라? 내 생명을 가져가고, 제발 내 손에 부여잡고 있는 요거는 가져가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장면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멘. 돈이 아니라 내 자식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만큼 남겨놓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임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뭘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들아 딸아, 나는 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온갖 걸 먹고 마시며 내 건강을 유지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리라? 죽지 않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네 생명이 영원하리라. 다시 말하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우리의 구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과 내 차와 내 물질들이 아니고 내 영혼의 구원임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적이 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내 집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것 좀 되게 해주고 저것 좀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명과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혼들로 나를 세워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지, 배는요 그냥 됐어요. 배는 부서지면 됩니다. 나의 속한 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속해 있습니까? 진짜 시간이 다 되네. 나의 속한 바, 우리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속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빛희망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를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보셔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공예, 교회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그의 법, 그의 치하 아래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고민하고 정리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겁이 납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도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 옆에 붙어 있으시면
여러분, 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생명에는 앞으로 벌써 다 웃잖아요. 목사님 조금 더 갑시다. 아, 나 배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는 안심하고 안전할 것임을 믿습니다. 제발 우리 좀 자부심과 좀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결코 하나님이 나 안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아멘? 안심하십시오.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흑사병이 돌아도 살 사람은 살았습니다. 흑사병 걸려서 다 죽었습니까? 지구 인구가? 50%가 죽었다 그래요. 지구의 인구의 50%가 흑사병으로 죽었다 하는데 50%는 살았어요. 이거 이해가세요? 우리나라에 독감으로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1년에? 제법 죽어요. 저도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상 안 가잖아요. 독감 갖고 죽는다고. 아니에요. 못에 찔렸을 때 죽습니다. 어떻게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24절에 바우라를 빼보고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기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너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다 네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심해라. 너는 나 때문에 산다. 내가 니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오늘 말씀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너는 나 때문에 산다라고 조금 합시다. 옆 사람은 니는 따라합시다. 니는 나 때문에 산다. 여러분은 저 때문에 사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참배팀한교회 배에서 절대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겁니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있는 자입니다. 우리 뭐가 있지요? 사실 개똥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을 믿노라. 옆에서 남편이요, 아내가요, 자녀들이 두려워할 때가 있으면요, 딱 가서 손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신다.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있는 자는 여유로워야 됩니다. 아멘. 있는 자는 여유로워야 돼. 우리 소국역 시집 때 기억나세요? 우리 정 집사님이 국수하고 다 만들어 와가지고 미친듯이 먹는데요, 영아 집사님은 먹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매일 먹어요. 말해갖고 영아 집사 한 숟가락 하세요. 아유 먹어 저녁에 너 먹어. 나는 오늘도 먹을 수 있어. 만들어주라면 내일도 만들어줘. 나는 자주 먹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멋있다 싶더라고요. 이게 있는 자의 여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면서 맨날 왜 여유가 없어요? 안 믿는 자나 믿는 나나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품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가이사 앞에 꼭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생명이 해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